고레스 왕의 칙령을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유다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고 나서 7달이 있은 후에 그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내용이 학개서 1장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성전이 황폐하니 이 시국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는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책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유다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작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방해들이 생겨나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그 중단의 메시지를 중단을 된 상황에서 학개의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2장 본문에 들어오면요, 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적으로 이 다리오 왕 그달 2장 1장 마지막 구절에서 2장 1절로 오면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시기는 절기상으로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초막절이 임박한 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많은 곡식을 열매를 또 추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초막절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가뭄과 기근 때문에 몇 년간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냈습니다. 가뭄과 기근만 아니라 꼭 안 좋은 일들은 겹쳐서 몰리지요.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데, 이런 때에 학개 선지자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과 상황과 형편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이 오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개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3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첫째는요, 금은 보아 없어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금은 보아 없어도 굳세어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금 없어도, 은 없어도 굳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재건 공사를 임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전 재건 공사에 임하게 하신 백성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절기, 이 초막절이 임박했는데 드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소산이 넘치고 풍족하면 절기 걱정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장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면 명절이 코앞인데 직장 보너스는 고사하고 월급도 만약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명절에 조카들,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려면, 또 연로하신 부모님 쌈짓돈이라도 좀 지어드리고 싶은데 그럴 여력이 없을 때의 마음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절기가 다가옵니다. 백성들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서름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에스라서 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이방인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유다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경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공사가 자꾸만 더디어지고 진척이 없습니다. 이 성전 재건공사에 임한 사람들이 고단하고 지치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거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와서 재건을 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나? 여전히 우리는 독립된 나라도 아니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마음이 꺾이고 상실감이 밀려오는 상태인 것이지요. 무엇보다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오래전 옛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서운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또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재건하는 성전에 그 기초를 놓을 때에 그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안타까워 서름을 대성통곡했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은 확실히 이전의 성전, 솔로몬 왕 때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 풍족합니다. 각종 진귀한 보석과 보물들이 각 지역에서 조공으로 들어오죠. 각 지역에서 바치는 올리는 진귀한 재료들, 보석으로, 금은 보화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는 은이 뭐예요? 금이 뭐예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그때처럼 화려한 금은 보화를 꾸밀 만한 처지가 아닌 것이지요. 그저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에서 지금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초라해 보여도 서러워 마라. 보잘것 없어도 아쉬워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한 문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바로 5절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힘이 빠지고요, 사기가 꺾이고요, 마음이 상심이 되고요, 심지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옛날 성전을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서운한 실망의 마음에 대성통곡을 하는 그 마당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격려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너희를 지키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하늘의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지금 그걸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목마를 때 물을 터뜨려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싸울 때에 내가 승리케 하지 않았냐? 그걸 상기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안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승리케 하셨는지 상기해 주시면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지금도 계속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 성전을 꾸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각종 진귀한 보석과 보물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어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너희가 재건하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6절, 7절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 천지를 진동시킨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진동시키다는 말은 벌벌 떨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모든 나라에 있는 각종 보물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이 보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야카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보석, 보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가장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가장 사모하며 기다리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천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벌벌 떨게 할 보배가 이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장 사모하며 기다리는 구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이지요. 이 약속이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지금 당장 재건하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성전,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곳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가 평강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배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애프터 코로나, 이 엔데믹 상황으로 가고 있는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는 좀 덜한 편이지만, 여러분,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 허물어진 예배를 세우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부흥과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더 지금의 상황이 서글프고 아쉽고 서운하고 실망이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천사들이,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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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찬송하며 외쳤을 때 이사야가 그것을 보고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못을 박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자 한다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건물이 화려하냐, 얼마나 사람이 많냐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건물은 으리으리한데 거기서 하는 설교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내 예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작고 초라해도 그 가운데 크신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의 크신 뜻을 알고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베푸신 사랑을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격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바로 진정한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구시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중증 장애인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언했더니
그 안진뱅이 중증장애인이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안진뱅이 중증장애인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그것을 선포한 베드로와 요한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그가 가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했더니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안진뱅이 중증장애인은 그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그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나아갔던, 오래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뛰찬이 되었습니다. 그죠? 뛰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없어도 금 없어도 보배로운 그 예수님을 가지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 금이 없어도 은이 없어도 가진 보화가 없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굳세어야 될 이유입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는 굳세어라. 이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굳세어 힘을 내 일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주머니, 내 통장 잔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감격과 그 은혜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 뭐죠? 걸어라. 그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순결한 마음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한번 더 합시다.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여러분,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에 임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는 굳세어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2달 후에 다시 또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학개서는 2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때를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에서 이렇게 날짜를 분명하게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이 유다 사회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활이 이어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시기별로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본문 10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 9째 달은, 이 다리오 왕 9째 달 9월은요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비 혹은 늦은비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른비는 9월 말쯤부터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때 주로 파종하고 개간을 하면 그 다음에 4월쯤 내리는 늦은 비를 맞으면서 곡식에 열매를 맺고 밭에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 9월 말부터 4월 초쯤 해가지고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9월이나 4월 정도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가뭄과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깐부기 재앙이 임했었고 곡식이 마른 재앙이 임했었고 우박이 내려서 곡식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추수하지 못하기를 몇 년을 거듭한 거예요. 비가 내려야 될 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 것이지요. 이른 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올해는 와야 될 텐데 올해도 이른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에게 또다시 말씀이 임한 게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학개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두 가지를 물으시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과 관련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걸 물으십니다. 만일 옷에 싼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그것이 어딘가에 닿았을 때 그 닿는 물건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여기 나오는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을 옷에 싸고 와가지고 그게 거기 닿는다고 해서 닿은 것이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반대로 병에 걸리거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는데, 그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어떤 물건에 손을 대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부정합니다. 전염이 되는 것이지요.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제사장 그룹이었는데, 지금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 그룹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요, 안 걸린 사람을 접촉하면 안 걸린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부정함이 그렇게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을 만진다고 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코로나가 낫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중간에 보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희 상태가 부정한 상태다, 오염된 상태다, 더럽혀진 상태다, 순수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이 내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하고 재해를 입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너희가 비를 내리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염려하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지 못한 의도로 일하고 부정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 재건공사를 시작할 때 그 거룩한 열정과 그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 그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공사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니까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방해가 생겨나니까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면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18절에도 보면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너희가 기억하여 보라. 여러분, 그때는요 소산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 지금도 없지만 그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주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지자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재건공사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점점 변하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만나니까, 힘들어지니까 어느덧 하나님 중심이 흐트러지고 나 중심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이제는 돌이키라. 이제는 돌이키라 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의 상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만한 재건해야 되는 사람에 어울릴 만큼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생활이 뒤따라야 합니다. 거룩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활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화가 나고, 작은 일 하나에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내 주머니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가지고 한숨 쉬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본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본은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의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성도인데,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무리들인데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거북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이, 오늘 내 인생의, 내 생업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업의 순간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아침에도 주기도문 했지만 정말 주기도문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한 마음으로 받아서 거룩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열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름다운 약속을 붙들라. 한 번 더. 아름다운 약속을 꼭 붙들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여러분 19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열매 맺지 못하겠는데, 너희가 소산을 얻지 못하겠는데, 너희가 이제 거룩함으로 다시 재건한다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요, 같은 날, 방금 전에 그 했던 제사장들에게 질문했던 그 같은 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독립된 나라는 고사하고 그냥 돌아왔을 뿐입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유다는 나라를 회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바사가 임명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세웠다기보다는 바사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포로들은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은 했지만 만약에 다시 이들이 나라를 세우려 한다면 바사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에게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보면 마지막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백성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를 부르기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라고, 내 종이라고 부르면서 스룹바벨을 부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나오는 스알디엘은 다윗 왕가의 혈통에 있는 여고냐의 손자를 말합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장은 왕의 도장을 말합니다. 즉 왕의 권위와 통치와 나라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는 말은 곧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통치를 회복하고 확림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장차 굳건한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도 스룹바벨에게 응원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스가랴 4장 8절 9절에 보면 7절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언하면서 8절과 9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학개나 선지자 스가랴가 공통적으로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회복과 부흥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재림을 통해 완성될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부르고요.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말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고 단번에 들이신 그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거룩할 수 없었던, 거북했던 죄인인 우리의 신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거늘 그 십자가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셔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좌를 뒤집어 엎으시고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주의 백성된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 함께 앉혀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부정함과 거룩하지 못함과 온전하지 못함 속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셔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이 얼마나 예쁘고 화려하냐를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비싼 재료로 건물을 지었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나 없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들이 지금 임하고 있나,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도가 부자냐 가난하냐를 보지 않습니다. 똑똑하냐 능력 있나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이걸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는 일을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던 그 중심을 회복하십시오. 혹여 내가 변질돼서 하나님 내 중심에서 잠깐 사이드로 가 계시지 않으세요? 아웃사이드로 그냥 바깥으로 나가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주님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두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금과 은이 없어도 굳세십시오.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마침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재림의 약속, 그 아름다운 약속을 아낌없이 주를 섬기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마침내 다시 오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여러분 오래 기억에 남으시라고 제가 굳세어라 맨 앞에 글자 하나씩만 따서 읽으면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것 같아요. 그죠?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예, 오래 남겠죠? 기억하십시오. 금은 보화 없어도
굳세십시오.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아름다운 재림의 약속,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